새해 첫 주일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들의 걸어놓은 달력은 이제 해가 바뀌었고 25년도 달력이 26년도 달력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형편과 현실은요 그대로일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난주의 삶의 자리나 이번 주의 삶의 자리나 틀림없이 그냥 반복돼가는 우리들의 생활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신년주일 말씀은요 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해라고 해서 2026년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날이 아니라요 믿음의 관점이 새로워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새로워져야만 하겠습니다. 믿음이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 한 토마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사과를 한 상자를 먹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상자 안에 있는 사과 중에 가장 부실하고 나쁜 것부터 썩을까봐 미리미리 먹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상자 안에 있는 사과 중에 가장 실하고 좋은 것부터 골라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루에 사과 하나씩만 먹는 방법인데 어떤 게 맛있을까요? 당연하니 그날 제일 좋은 사과, 그 한 상자 중에 좋은 것만 골라 먹으면 항상 맛있는 그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을 수 있겠죠. 반대로 썩을까봐 부실한 거 먹으면 한 달 동안 먹는 다음에 한 달 내내 그 한 상자 중에 제일 맛없는 썩은 사과만 먹는 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사과 한 상자를 먹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 이유는 없죠. 그저 손에 잡힌 대로 집어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마음 편할 것입니다. 더구나 사과가 상해서 버릴까봐 염려돼서 지질이 못난 것부터 발라서 먹는 주부의 살뜰한 마음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사과를 먹는 법으로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우리의 삶이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과는 그냥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드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요 날마다 언제나 최고의 삶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바라기는 올해의 모든 날들이 언제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사하고 은혜롭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주일로 첫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송gün회 20회 때부터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새 결심을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결심을 하시죠. 올해만큼 내가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열심히 지켜내겠다 다짐도 하고요, 또 열심히 살아보겠다, 관계도 잘 풀어가 보겠다, 열심히 일을 하겠다 등등의 여러분들의 결심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경험하듯이요 우리의 결심은 작심삼일로 종종 약해지고 힘들어가고 그것을 지켜가지 못한 그 열심을 결단과 결심이 이어져 가지 못하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결심보다 먼저요 하나님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겠다 하기 전 하나님의 결단이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세 본문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요 새해 출발점은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믿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포기하지 않고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그 시작하는 걸 믿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이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사야 6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포로기를 지나면서요 이제 나라가 패망하고 그리고 힘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자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버려진 땅처럼 보였고요 스스로 버림받은 자라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를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오늘 분명하게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요 중요한 표현 중에요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십니다. 백성들은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로 깔려서 지쳐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또 스스로 버려진 존재처럼 느꼈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너희들은 버렸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쉬지 않는다. 사람은 포기하지만 사람은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선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부으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네가 지어주신 새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붙잡히지 않도록 그들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규정하는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건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과 실망감에 쌓여있는 그들에게요 이제 너희들의 그 옛날 죄는 깨끗이 사해 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시더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세상살이의 분주함으로 지침으로 상실감으로 혹은 내가 별 보려는 사람이라는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스스로에게 붙이면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겠다 하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이제 회복하겠다는 그 관계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손바닥에 올려놓은 왕관처럼 가지고 계시는 보배처럼 새롭게 들어 올리시겠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할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불러주시겠다 약속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새해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붙인 실패의 이름, 낙실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을 다시 듣는 그런 믿음의 해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주십니다. 6절 하반절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셔서 우리가 그 주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못 들어주니까 우리가 간절히 크게 외쳐서 그 하나님을 깨우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깨어 있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감람나무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가지는 꺾였고 어떤 가지는 젖붙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겨진 나무입니다. 감람나무입니다. 거기에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젖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요, 이방인은 그 나무에 젖붙여진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이건 복음의 역사가 넓혀지는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은 특정 민족만을,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포함한 온 누리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더란 겁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방인은 본래 그 뿌리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대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더란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시작은 이 놀라운 연합의 은혜로부터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지음받아서 이 젖붙여진 존재가 되어졌는데, 이 젖붙여진 존재가 가지들이요 빠지긴 유혹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뿌리가 나를 지탱하는데도 마치 내가 스스로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위험이 돼서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새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런 영적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혹 하다가 우리들이 그렇죠. 나는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이 되었노라 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해서 믿음의 길로 나온 여러분들의 신앙은 참으로 존귀한 신앙입니다. 근데 그게 교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남들보다 많이 믿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리고 직분도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한다든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것은 소용이 없어야 한다든지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뿌리가 너를 보좌하는 것이요 내가 뿌리를 보좌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나무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잘 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젖붙임 받은 가지인 것이죠. 주님은 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새해는 겸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서 있음을 기억하고요, 다른 가지를 정죄하지 않는 해, 다시 젖붙이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해, 하나님은 꺾으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젖붙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면요, 그 은혜에 합당한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이나 우리 공동체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반대로 절망과 비교로서요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은요 모두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뿌리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뿌리 위에 우리가 젖붙임을 받은 자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오늘 마가복음서를 우리들은 소개를 했는데요,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세 복음과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죠. 첫 말씀은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르게라는 헬라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1장 1절에 표현을 시작하죠. 서술용으로 풀었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로 기록된 복음서의 마가복음의 첫 단어는 시작이라는, 아르게,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특히 또한 특징이 하나 있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공생애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활동을 하나의 길을 가는 것처럼 비유로서 이렇게 나타내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작이라는 말은요 마치 출발 신화도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출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이죠.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길은 슬픔과 절망의 길이 아닌 것이죠. 이제 출발한 길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쁜 길이요 행복한 사람들에게요 복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긴 것이죠. 근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점에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분이 있죠. 세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에게서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길을 배우게 되집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요한에게는 할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요단 강가에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세례 요한이죠. 근데 세례란 게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요 회개입니다.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회개는 헬라어 말로 메타노니아인데요 그 뜻은 전향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길을 바꾸는 이 방향 전환이요 바로 회개인 것이죠. 탐욕과 오만과 모든 불법으로부터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모든 불신앙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바뀌어서 새 삶을 살아가는 일, 그게 회개인 것이죠. 그러기에 회개는 돌아서는 방향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섰다면, 방향을 전환했다면요 이제 새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돌아서기만 하고 뒷걸음질하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옛날 길로 가는 것이죠. 방향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을 전환했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섰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요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앞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만몬의 하수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믿음의 길로 복음의 비밀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복음의 출발점에서 이 새로운 길의 시작에서요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이 길은 철저한 다짐과 결단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고요 새 사람으로 나는 결단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낡은 생각과 묵은 탐욕과 후패한 옛사람을 매단 채요 이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는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렇습니다. 이 길은 새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새 첫 말씀은 이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기뻐한다 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성탄의 기쁨인 것이고요 이 음성을 붙드는 것이 새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시작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작에 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귀한 믿음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활이 전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해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들려주는 새 이름, 바울 사도의 접붙임의 은혜, 마가복음서의 복음의 시작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뿌리 깊은 공동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시고 이름 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 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붙들고 또 기쁘게 한 해를 걸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우리 새해 이 길을 복음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